감사합니다. 제가 판서를 한다고 안 했는데 이렇게 세웠으니까 제가 판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고향 친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가 8명 있었습니다.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 지금으로부터 근 한 30년, 40년 전이죠. 86년도였으니까 고3 수능을 치르는 날이었는데 저희를 지도하던 부장 집사님이 수고했다고 수능일 당일날 저녁 늦게 저희에게 식사를 한 끼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2명은 못하고 나머지 6명 우리 남학생 이렇게 친구들 6명을 불렀는데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맛있게 먹는 가운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저희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 어느 대학을 갈래? 전부 다 뭐 교대 간다, 치대 가고 싶다, 뭐 철학과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부장 집사님 눈빛이 조금 이상해요.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학생 2명은 놔두고 너희들 6명 가운데 그래도 신학대학을 1명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단 1명도 신학대학 간단 말을 안 하니까 이분이 이제 실망이 된 거예요. 우리를 꽤 오랫동안 지도를 했거든요. 이분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보려고 우리가 이 초등학생, 옛날에 국민학교로 했는데 초등학교 어린이 예배 드리고 저 뒤에서 매 하나 들고 뒷짐 주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처럼 우리 의자가 없었거든요. 방석 하나 깔았는데 옛날 말로 자부동인데 자부동 하나 깔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예배 끝날 때까지 매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까불고 돌아다니는 애들 이제 불러요. 나가서 이제 매 하나 맞고 오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우리가 이제는 청소년이 되니까 기도를 가르쳐 보려고 우리를 데리고 주말 되어지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밤중에 또 소나무 하나씩 잡으라네요. 그 어두운데 얼마나 무서운데. 여학생들은 기도원 안에 남아있고 남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소나무를 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뭔 밤새도록 기도가 되겠습니까? 무서우니까 일단 소리는 크게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보려고 기도를 가르쳐 보려고 발버둥을 쳐서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고향 모교회를 지키면서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볼까, 기도를 가르쳐 볼까, 이걸 보여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분이 우리 수능 치는 날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밥은 먹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0년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20대 말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부장집사님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 그 부장집사님이 기도한 따따블로 응답 받았어요. 6명 중에 1명은 현재 말레이시아 쿠알룸푸 선교사, 1명은 또 2명은 목사, 저를 비롯해서 1명은 원광대 한의학과 학과장이면서 한의학 박사, 1명은 지금 초등학교 교감, 1명만 고향을 지키면서 6명이 모두가 신앙생활하고 그중에 주의종이 3명, 여자친구 1명은 현재 목사 사모. 그분이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되었거든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섬에서 그 시골에 우리 촌놈들을 놓고 얼마나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올바로 예배와 기도를 배우고 저들 중에 주의 종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응답되었어요. 40년 전에는 실망하는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만나면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셨다.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뜨. 나는 1명 이상 신학교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신학교를 3명 졸업하고 사모가 1명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냐. 1명도 신앙도 떠나지 않고. 그래서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교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학생들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선생님 한 분만 제대로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월급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 주일학교 교사라고 뭐 경력에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직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교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 다음 주에는 제가 안 쓰고 선교사님하고 우리 정동호 목사님 두 분 강사님을 모셨거든요. 교사 헌신을 앞두고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제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서론에 일단 우리 지금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다, 마지막 기회이면서도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고 어릴 때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워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믿음이 심겨지고 올바른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공부가 좀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겠지요. 또 달란트가 빨리 발견되기도 하고 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이 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예배요, 기도다. 이거 깨닫게 된다고 하면 저는 다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다. 어릴 때 들어간 것은 평생을 두고 계속해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바로 교사다. 우리 모두는 렘넌트의 후원자다. 이러한 중심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 교사 헌신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부모는 당연한 것이고 교사는 뭐냐? 영적인 부모예요. 만약에 세상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내가 저 아이의 부모 같은 마음으로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태영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까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교사들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영적인 부모다. 부모란 단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태어나면은 자다가 울면 또 젖 먹이고, 불편하다 그러면 기저귀 갈아주고, 잠이 안 온다고 또 땡깡 부리면 따뜻거려 재워주고, 그게 부모잖아요. 교사는 영적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이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같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의 일생,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와 어떤 시간표를 가져야 되는지 이걸 찾아보기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다윗의 소년 시절입니다. 소년 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양치기 하는 그 소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이미 다 받은 겁니다. 뭐 했습니까? 다윗은 그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예배드리는 이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합니까? 그게 진짜 나예요. 남들 앞에서는 꾸미고 나가야 되고 입고 나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말도 표현할 때도 조심하고.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에 뭐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에 혼자 틀 앉아가지고 실컷 게임하고 혼자 마시고 또 숨어서 타락하고, 그게 진짜 나지.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좀 막 감이 좀 쓰고 나타나잖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영적인 나거든요. 다윗은 혼자만의 시간에 뭐 했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다는 것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빈 시간에 뭐 했어요? 양치기 하면서 빈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빈 시간에 자기 인생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윗의 시를 보면 시편은 일반 지금 시인들이 쓴 시하고 완전 달라요. 시인들은 이거 뭐 풍경이 좋은데 앉아가지고 혼자 사색하다가 밤중에 혼자 시를 짓기도 하고. 근데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들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거, 인도하신 거, 대적을 만난 현장에서도 승리한 거, 사실적인 자기 삶에 있는 내용을 고백으로 지은 시하고, 시인이 혼자 달 쳐다보고 싶고 바다 보고 비고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은 비어있는 그 시간에 뭐 했냐? 작품을 남겼어. 수많은 시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배울 게 있죠. 양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소치기를 해봤거든요. 소치기를 했는데 우리 섬이 꽤 커요. 마을이 5개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인구가 3,000명이 넘었어요. 제 친구가 100명이라. 내가 또 동창이 100명이니까 1살부터 20살까지만 해도 벌써 2,000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섬이에요. 소치기를 하면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질 않아. 왜냐? 섬 밖으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뭐 소치기 간단합니다. 뭐 꽃비가 이렇게 걸리니까 꽃비를 소 뿔에다 감아놓고 엉덩이를 탁 차면 소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오후 한 6시쯤 되면 올라가면 어디쯤에 다 모여있어. 우두머리 소가 하나 있으면 다 따라가니까. 그러면 한 놈만 끌고 내려오면 다 따라와. 참 쉬운 소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양식이 이게 여러분 안 해보니까 잘 모르죠. 우유만 먹어봐서.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맹수들이 울거리는 그 광야에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벌써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다? 그건 최고 응답의 시간이지. 두 번째, 다윗의 청소년 시절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공부하고 뭐 자기 달란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장수 한 명 나와라. 우리가 다 싸울 필요는 1대1로 싸워보자. 자기는 어마어마한 거인이니까 자신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사울왕을 비롯해서 단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서 다 떨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심부름 왔거든요. 그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떡과 치즈를 갖다 줘라. 그리고 저 백부장 만나가지고 천부장 만나가지고 증표를 가지고 와라. 심부름 왔는데 심부름 왔던 이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야,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모욕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안 나가. 그럼 누가 나가야 됩니까? 내가 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내일 회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 마음속으로는 회개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적인 전도운동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고 우리 안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났는데 속으로는 다 소리 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깃발을 안 들으니까 누가 들어야 돼요? 그래요. 저희가 들으려고 해요. 저는 만민의 호구 아닙니까? 이번에 영적인 깃발을 제가 들기로 마음 먹어서 내일은 오후 3시에 합니다. 다 나오셔서 솔직히 우리 회개할 부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허물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지. 그 다윗이 나간 겁니다.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이 신앙 고백 보세요. 단순한 외침이 아니지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괴로워하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들고 내가 나왔다. 오늘 하나님이 네 손을, 네 목을 내게 붙이실 것이다. 달려가면서 던졌잖아요. 자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사자의 이마도 맞히고 말이에요. 곰도 때려잡았는데 그 골리앗이 아무리 뭐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자신 있다고요.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아마 박찬호보다는 잘 던진 것 같아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때는 아무렇게나 던지면 된다. 하나님이 골리앗 기대기를 잡고 막 갖다 맞춰버릴 거니까.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 회개 기도에는 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럽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것이 가장 부끄럽다. 우리 다락방 안에 지금까지 성경적인 전도운동 한다고 했는데 많은 목회자들의 허물과 실수가 우리 다락방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내 잘못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회개해야죠, 당연히. 다윗은 이러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참 대단해. 어린 청소년이 말이요, 심부름 왔다가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이기 가운데서 완전 건져내는 걸 봅니다. 사울왕이 부릅니다. 사울왕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막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하고 이미 수금도 타고 찬양도 했는데 네가 누구냐 그러고 있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면 그러겠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베들레헴 사람, 자기 고향을 높이죠. 이새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을 다윗입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의 자세예요. 렘넌트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앞으로 잘 돼가지고 TV에 여기 매스컴에 누가 인터뷰를 왔거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안성 사람, 임마누엘 개 출신 문하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제가 문하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린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어찌 보면은 뭐 청년 시절이기도 하지만 장년 시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도망자입니다. 왜 도망갑니까? 사울왕이에요. 시기가 났어요. 전쟁터를 마치고 이제는 군인들이 행진할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길가에 서가지고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데 들려오는 말이 뭐냐? 사울은 천천밖에 안 돼. 다윗은 뭐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사울왕이 이제 우리 쓰는 심한 말로 삔또가 돌아버린 거죠.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예요. 뭐라? 내가 왕인데 나는 1000밖에 안 되고 저 소년 다윗은 만이야? 이대로 있으면 내 왕자리가 지켜지지 않겠네. 인본주의를 씁니다. 다윗을 사이 삼고 전쟁터에 계속 보내고, 근데 가는 데마다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버렸어요. 아직 어린데. 이때부터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그렇지 않아도 시달리는 사람인데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본격적으로 얼마나 시기심이 났던지 얼마나 미웠던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정치하고 있는 분들 보면 싸우는 데에 나가면 세계 1등 할 것 같아요. 야, 참 부끄럽죠. 초등학생들도 저리 안 할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법도 없고 뭣도 없고 오로지 내 편. 내 편 아닌 사람은 다 적이야. 아이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분들이 어쩌면 저래가
이건 틀림없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거기에 당해버려요. 이 렘넌트 여러분, 세상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 전문성을 가지고 어디 뭐 사회 현장에 직장에도 가보면 알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됩니다. 당장에 내일 회개 기도회를 가장 위치가 좋은 대전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반대로 왜 하냐? 뭔 회개를 하냐? 염치들이 어쩌면 그리 좋은지 몰라. 회개할 게 없어요.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데, 야, 반대가 일어나. 물론 그분들도 일리가 있어요. 명분은 분명한데, 그러나 지금 시간표는 그럴 때가 아닌데. 3,000명, 5,000명 군인을 데리고 다윗 한 명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최 전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경찰 한 명만 쫓아와도 보통 일이 아닐 건데 한 사람을 잡으려고, 아니 말이야, 왕이 말이야 자기 나라에 뭐 군대를 동원하고 쫓아다니는, 상상도 할 수 없지요. 근데 그때 다윗은 진짜 응답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말로 제자다운 일꾼 같은 사람들은 사울 왕 곁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도망자인데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다윗에게 다 연결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로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다윗 곁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란 말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거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었어. 임금이 되었어. 어떻게 합니까? 뭐 합니까? 그토록 소원인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피해배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저주재앙을 이길 수 있는 성전 지을 준비하는 거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육각형 별이잖아요. 그 별의 이름이 뭐냐?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렇게 다윗을 귀하게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그 응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여기서 답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조금만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와요. 그때 가서 우리 믿음 고백하게 되어지면 현장에 놀라운, 현장에 가면은 사울왕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아 버리면 옆에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왕이 되니까 내가 왜 왕이 되었냐 이유를 알았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냐. 우리가 오늘 이제 교훈 얻기를 원하는 이거죠. 이번 여름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또 언약이 올바로 전달되었다. 여름 행사가 뭡니까? 저는 과거에 초등학교 어렸을 때 여름 성경에 했던 기억은 뭐밖에 없냐면 수박 파티 했던 거하고 쭈쭈밥 먹었던 거하고 그밖에 기억. 그때 뭐 무슨 메시지를 받았는지 생각이 안 나요. 청소년 수련회 때는 뭐밖에 없냐 아니면 가서 막 1박 2, 2박 3일 이렇게 멀리 떠났으니까 잠잘 때 우리 여자친구들 얼굴에 치약 바르고 뭐 물놀이하고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그때 내가 뭔 은혜를 받았지? 무슨 메시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여름 행사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마다 주일 예배 드리지만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세계 렘넌트다 집중이잖아요. 집중.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는데 7 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아들이 더 없냐? 막내가 있는데 저 들에서 양치고 있다. 내가 막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다윗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라 그랬잖아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전달된 것도 있지만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대적을 다 막아라. 다 끝내라.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참 잘했어요. 언약궤 얘기를 했겠죠.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12지파가 성막 앞에다가 지팡이 하나씩 꽂아놨는데 말이에요. 12지파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메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살구꽃이 피었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메마른 지팡이에도 다시 싹이 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세 번째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내려왔던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맥주제를 통해서 앞쪽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50일 만에 추수를 했어요. 그 세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 그게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의미예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기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도로 찾아왔는데도 여전히 언약궤는 지금 저 바람 부는 천막 속에 있고, 어릴 때 전달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참 잘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용사다. 군인이다. 그동안 전쟁터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하지 말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쳐. 네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기뻐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했습니다. 혹시나 너희 중에 성전 건축에 마음이 있고 중심을 담아서 예물 드리고 싶다 있으면 드려봐라 그랬더니요, 건축 예물을 받는 사람이 쫓아왔어요. 제발 이제 광고 좀 그만하라고.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의 이김, 우리의 승리, 명예 전부 여호와 하나님, 부와 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가운데 우리 백성이 오늘 건축원금을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우리 겁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그 중에 일부분 내놨을 뿐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한 겁니다.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레바논에서 배워온
백항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고 상하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지금 바람 부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월세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월세거든요. 전세도 아니요. 우리 교회 월세예요. 장로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다윗은 그리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 뭡니까? 성전의 주인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이 되는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왕자리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가서 성전 지으면 문지기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뭔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우리 후대가 제대로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237 5천조주의 현장에 성전의 중구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인생의 시기마다 신앙 고백을 참 잘했어요. 자기가 목동일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도망 다닐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피할 산성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맞잖아요. 임금이 되었는데 여호와가 나의 왕입니다. 나는 진짜 왕이 아니고 참 역시 언약 잡은 사람은 달라요. 고백이 달라요. 자기 인생의 시간표에 딱 맞게 자기 현실에 딱 맞게 신앙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이러한 다윗을 키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내가 렘넌트의 영적 부모다. 영적인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름 부을 때 그때 이미 정확히 모든 걸 다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왜 왕이 돼야 되냐?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확히 전달했어요. 다윗은 그거 붙잡고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끝까지 다윗을 돕고 배우에서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윗의 부모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의 믿음 보세요. 참 대단하죠. 막내 아들 그러면은 그 8명의 아들이 있지만은 참 귀하잖아요. 저도 자랄 때 낀 세대예요. 낀 세대. 형, 둘째 형, 내 셋째 막내. 그러니까 이제 형은 형이니까 새 옷 사줘야 되고 막내는 막내니까 새 옷 사줘야 되고 우리 둘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도 옷을 못 입어봤어. 이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빡빡머리. 아니 완전 막 그것도 이발소에 보내가지고 미는 것도 아니야. 바리깡 하나 사가지고 그 바리깡 옛날 그 바리깡이요 반은 자르고 반은 쥐어 뜯습니다. 옛날 기계 뻔하잖아요. 기름칠하고 막 닦고 해도 거의 절반은 뽑혀요. 그러면 이게 이발하는 날이 제일 슬퍼요. 반은 뽑히니까. 저희 아버님이 해보겠다고 이러는데 전혀 전문성 없는데 그러니까 보따리 하나 구해가고 이런 앞에다 매놓고 막 밀어버리는데 이야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아니 그래도 1년에 한 번 구정이 오고 중추절 추석이 오면 운동 하나 신어보고 싶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운동 한 번도 못 신어봤어.
검정 고무신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 나이가 뭐 그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흰 고무신도 아니고 검정. 중학교 가니까 좋아. 그때 중학생은 무조건 교복 맞춰 입어야 돼. 검정 이 운동화 신어야 되거든. 모자도 맞춰 입어야 돼. 얼마나 처음으로 운동화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디 좋은 집에 태어나고 그런 생각을 보이죠. 제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잘 상처에 있어요. 그런 거. 복음으로 참 해답을 얻었습니다만은 막내 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막내 아들을 이세가 신부는 보내면서 말해요. 아니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전쟁터에 가니까 눈치를 잘 살펴라. 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하지? 그러면 떡이고 치고 다 버리고 막 도망가 이래야 될 건데 분명히가 전달하고 그리고 형들 부대장에게 가서 사인 받아갖고 와. 이거 다 전달해도 증표 받아. 이게 이세의 믿음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기름 부었다. 우리 아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게 이세의 믿음이에요. 우리 아들을 비록 전쟁터에 보내지만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 오늘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지키지 마세요. 제발 지키지 마세요. 제발 우리 자녀들을 좀 세게 훈련 좀 시키세요. 왜 방청소를 해줍니까? 글쎄 시집가고 방청소도 할 줄은 모르고 뭐 하려고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줘요. 글쎄 다 큰 아들 집에 왜 청소하러 가는데 글쎄 이해가 안 돼. 나는 도무지. 그게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자립. 렘넌트들이여 스스로 살아남아라. 소년이여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절대 잘해주지 마세요. 우리 집에 어쩌다 우리 아들들이 오면 제가 분리수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 우리 집에 있는 어느 분은 오랜만에 왔네. 오랜만에 왔으니까 해야지 내가 늘 하는데 제 생각이 맞잖아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분리수거로 가야지. 생각이 내가 완전 반대예요. 뭐든지 시켜야 된다. 고되게 하여튼 부모를 전혀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도록 렘넌트들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도와주거든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끝까지 도와줄 것이라 땡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대학 졸업했다? 여러분 일단 방 빼세요. 더 이상 집에서 캥거루 뭐 주머니 속에 있지 마세요. 캥거루족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부모님들 생각 바꾸세요. 대학 졸업했다? 집 나가라. 자립할 시간표가 왔다. 축하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말고 내쫓으세요. 옷만 주고 쫓으세요. 안 그러면 일평생 동안 여러분요 보통 고생 아니에요. 부모들이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해서 고생이라. 사서 고생이라. 저는 사서 고생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졸업하면 나오고는 빠이빠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립이라니까. 얼마든지 응답은 현장에 있어요. 부모들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의 그 틀린 생각들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리 없습니까? 시집가고 결혼한 자식들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그거 다 속에 깊이 들어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맡겨버리세요. 그냥 100% 맡겨야지. 무슨 어중간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런 메시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 갔지? 이세의 믿음이요. 그 믿음대로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잖아요. 사울 왕씨는 끝까지 자기 자식들 걱정하고 그대로 그 응답 받잖아요.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믿음은 믿음의 열매 분명히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자녀에게 재산 한 푼이나 남겨주지 마세요. 그건 나 좀 줘봐. 성전 건축 좀 하게. 아니 지금 정말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지. 뭘 남깁니까? 믿음의 유산 외에는 남겨줄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믿음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 이걸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렘넌트는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윗의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임금 시절 시간표가 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름 행사, 자체적으로 성경학교 유치부아동부 같이 하고요. 중고등부는 WRC 이후에 수련회 가고 대학 청년 또 그 이후에 갑니다. 본부에서는 리더 순회와 함께 세계 렘넌트에 계속 여름 훈련이 이어집니다. 이게 시간표라. 이 시간표를 보고 기도해야 될 거다. 렘넌트도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렘넌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정말로 후대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 번째 결론은 뭐냐? 그래서 렘넌트의 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가고 실제로 치유하고 237과 5천전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릇 갖춘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시편 78 뭐라 했습니까? 성경 본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지막 절만 볼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 렘넌트 가지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두 번째, 손의 공교함, 기능, 달란트, 실력.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돼요. 믿음은 좋은데 세상 가서 밥벌이도 못한다. 땡이에요. 세상 가서는 일은 잘하는데 믿음은 없다.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다윗처럼 이러한 후대를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시간표에 세밀하게 인도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렘넌트의 뜻을 응답받는 그런 가장 좋은 시간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7명의 렘넌트와 같이 어려서부터 믿음을 자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달란트, 기능을 찾는 우리 모든 렘넌트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가 모든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약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이것 때문에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할 때에 먼저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며 살아있는 메시지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지속할 수 있는 렘넌트 시스템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후대의 뜰을 준비하여서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렘넌트를 치유하며 살리며 24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자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